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이 나그네 길을 가다가 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생명이 위태로워 보여가지고 불이 나게 그 강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물에 빠질 때 같이 떠내려간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생터집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었는데 그 고마움은 모르고 도리어 생터집을 잡는 것이지. 오늘 산상복은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박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상은 고사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들이 새카맣게 모여있는 그 까마귀 떼에 하얀 백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까마귀들이 생각하기를 야야야야, 저렇게 하얀 것이 어찌 새겠는가 하고는 백로를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검게 되어 있는데 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진리가 너무 희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늘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세상의 법으로도 형벌을 받고 감옥을 가야 되겠지만은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대 복되다고 말씀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불조심을 했는데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내 집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는 운전을 똑바로 잘하고 갔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상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겪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고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일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하고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득이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하고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는 뭐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뭐냐? 첫째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손해는 얼마든지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문제만 나오면 양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희생도 하고 손해도 받고 그러지만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편이 되어도 예수 믿는 문제만 나오면 양보가 없기 때문에 독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폐쇄적이다 무슨 말을 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비타협적이고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받고 소름도 당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면은 그런 박해는 얼마든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요, 많은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선교였습니다. 140여 년 전에 저 구한말 때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유교 사회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조상 제사 문제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목숨 걸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6.25 전쟁 때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군에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얼마든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회식 자리에 나갈 때, 술자리에 참석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주일날 등산을 간다든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심지어 뉴스 미디어에서 교회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그로 인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난을 받고 빈정거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뉴스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렇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그런 일에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박해를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우치가 풀무불에 달구어지고 망치로 두들길 때에 썰모 있는 낫이 되고 호미가 되고 연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분노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불평을 하고 분노를 하기보다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해를 이겨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축복을 함으로써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박해를 이겨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속이 뒤틀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저주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요, 항상 축복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할 때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당한 박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백성인지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거들랑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적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큰 상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40년의 긴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늙어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 안에 그 나라의 대통령 일행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그 공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대통령의 일행을 환영하려고 그렇게 모여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그 광경이 굉장한 것이지.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 맨 끝에서 내려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방 안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를 잠깐 방문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에게는 저렇게 많은 인파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40년간이나 당신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쳤던 저에게는 맞이해주는 환영객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탈함과 슬픔에 젖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중에 그 선교사님에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선교사야, 너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도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말씀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못된 말을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놀라운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자각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